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내뱉은 말이 은혜를 입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것 그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 아들의 어미가 되고, 그 놀라운 영광에 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이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얻게 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은혜와 동시에 마리아에게는 고난도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처녀가 임신함으로 받게 되는 사회적인 고통을 이 마리아는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종교적인 핍박을 또 인내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마리아는 은혜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복음을 위해 온갖 수치와 모욕을 감당해야만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은혜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모두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은혜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모든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이 때로는 억울하고 수치스럽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소망함으로 지금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지금의 이 고난의 삶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의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재차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줄 거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함으로 너를 도와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평안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었다고 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속적인 가르침과 교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없고, 세속적인 성공이나 높은 지위가 우리에게 온전한 평안을 줄 수 없고,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삶이 부요한 삶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나의 고통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과 그리고 환경의 변화는 우리의 갈증을 잠깐 해결해 줄 수 있을 뿐, 계속적인 우리의 이 허기짐과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가난해도 기쁠 수 있고, 거친 강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사귐 안에서 온전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0절을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이름을 콕 집어서 언급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한 여인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한 개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성경 곳곳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그 전체 백성에게도 있지만 모세라는 한 개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에스더에게,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롭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가족조차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지금도 여전히 사랑의 마음으로 나에게 관심과 집중을 쏟아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외로운 상황이지만 외롭지 않을 수 있고 고독한 상황이지만 고독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의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수태고지를 들은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순종적인 태도로 지금 응답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도저히 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 수태고지에 대해서 마리아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일까?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매우 잘 알고 있었기에 마리아는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말씀입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지금 밝혀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겸손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화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종인 우리가 나의 뜻을 내려놓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높일 때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의 종로로 타게 되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사기의 말씀처럼 늘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리아와 같이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날마다 순종으로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삶 속에 주의 뜻이 이루어져서 풍성한 열매로 결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난에 대해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찬송과 감사로 주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를 사랑으로 부르신 것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개인적 사랑을 나타내시는 주의 사랑 앞에 오늘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사랑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진행되고 있는 모든 훈련과 행복 모임을 통해 주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주의 한량없는 은혜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질병을 고쳐주시고 앞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이름을 친히 불러주시는 사랑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